사람은 살아가는 패턴이 동일합니다. 어려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나이가 되면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 30대 40대 열심히 일하면 이제 집 한 채 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들도 결혼도 하고, 또 한 50대 되면 60대 초반 되면 거의 다 정년해서 나가러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승진도 하고 뭐 별도 달고 성공을 했지만 자꾸 후배들이 밀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관련 기업체나 자회사에 이제 이사나 감사나 사장으로 또 한 2, 3년 근무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인생 끝이요.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인생을 산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그 일을 할 많은 제자를 남명도 가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죽는 날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겠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 사실 잊어버리고 복음 놓치기 때문에 그냥 종교 윤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세상은 우상과 무속과 귀신 문화로 다 덮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제가 전에 병원 사역하면서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과 병동하고 외과 병동하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 외과 병동 가면 주로 이제 뭐 다친 사람, 뭐 팔 부러진 사람, 뭐 기부선 사람, 수술하는 걸 다 있잖아요. 그 병실에 가면 완전히 시장 바닥이에요. 이제 저녁 되면 의사 간호사 다 퇴근하고 당직 간호사만 몇 명 있잖아요. 가보면 자기들끼리 뭐 통닭 시켜다 먹고 뭐 술 갖다 먹고 뭐 엉덩이 쳐들고 또 뭐 고스톱 치고 막 떠들고 왁자지껄해. 내과 병동 가면 완전히 그거는 공동묘지입니다. 조용해요. 거기다 암 걸렸거나 이 중병을 온 사람들 늘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조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생은 한 번은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의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 오셨어요. 그리고 12제자 불러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원하던 일을 모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도록 그 세 가지 일을 하셨고 그 세 가지를 하도록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평신도 중에서 70명 제자를 찾아서 자기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70인 평신도를 또 세우셨어요.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묶여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지옥 배경 아래에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야. 이걸 인간이 과학으로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돼지가 병들면 이제 수술하잖아요. 수의사가 와서. 소가 병들어도 수의사 불러서 수술합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해요. 이게 얼마짜리인가? 소가 50만 원짜리인데 수술비가 100만 원 들어. 그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돼지가 지금 병들었는데 수술비가 30만 원 들어. 근데 돼지는 팔면 10만 원밖에 못 받아. 수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몸이 아프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걸 들여서라도 살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어디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늘 먹고 마시는데 늘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살다가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영적 문제는 대학에서 해결 못합니다. 사관학교에서 해결 못하고 청와대에서 해결 못해요. 성경에 있던 영적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했어요. 총독입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에 다 시달리니까 이 무속인 찾아다녀. 또 16절에도 보면 경제인이 나오잖아요. 사업은 성공해서 경제는 성공한 산업인인데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늘 점쟁이 끼고 있어요. 19장에 보세요. 지식인들이 공부를 해서 세상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자기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늘 점술. 이 문제는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20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한보, 철강, 정태도 씨.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IMF 왔습니다. 이 사람이 전속 무속인이었는데 당신 얼굴을 보니까 색깔로 만들면 돈 벌겠다. 철강음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 사람이 막강한 로비력을 가지고 정관계를 동원해서 수십조 원을 불법 대출해가지고 거기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영광기업 한 2만 개가 무너지니까 거기서 그 고통스러운 이 IMF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기록 보면은 저택이 어마어마한데 문에서부터 안집까지 몇십 분 걸어가야 되는가. 그 안집에 못 살아요. 문간방이 쪼그리고 있어. 왜냐? 모속인이 거기 살아야 기가 내려온다니까. 지금 산업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속에 무속인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면접관 속에도 섞여 있습니다. 당신 회사에 해를 줄 사람이 안 해줄 사람인가 그 사람이 결정해요. 그 사람이 거기 끄덕끄덕하면 합격해. 거기 졌으면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어요. 지금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왜 위험한 건지, 지금 무속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전 세계가 왜 귀신문에 빠져 있는지,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20장 4절 5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 이런 사람을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3, 4대 내가 저주하겠다. 이 제사가 뭡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사는 귀신 부르는 겁니다. 이 무속인이 굳어지요. 지금 귀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귀신은 절대로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귀신문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렸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 더 심각한 게 있는데 교회가 이 사실을 몰라요. 교회가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흑암은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느 데까지 갔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복음 놓치면 모든 종교가 같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중이 와서 축사하고 초파일에 목사가 절에 가서 축사하잖아요. 왜? 같으니까. 종교끼리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또 같았어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 네 명이 성인이야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됐어요. 교회가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어떤 종교 교주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근본문 해결하는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신 만왕이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이에요. 지금 운명이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점점 젊게 나오잖아요. 불신자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 대신 선지자가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이 원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 나왔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자는 죄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옥하고는 영원히 이별입니다. 사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계속해서 영적 문제 만들어내고 이것 때문에 계속 재앙과 저주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클럽처럼 취미생활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어느 것입니까? 교회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재앙을 맞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하나가 지금 미국을 유학을 가는데 부모가 걱정될 거 아닙니까? 몇 달 돼서 전화를 했어요. 잘 있냐? 예, 잘 있습니다. 무슨 문제 없냐? 문제 있을 리가 있습니까? 나는 랩런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새 지금 미국이 나 때문에 많은 축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십니다.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시대의 지향을 맡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실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맥추절, 오순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기 많았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성도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걱정된다. 또 실력이 안 따라주니까 좀 염려스럽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실력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지 실력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업에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로마서 16장 같은 이런 대표적인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요새 뭐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검사장도 자살하고 톱 탤런트들이 자살하고 지금 신문 지상에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성공했는데 복음 없이 성공해서 그래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자기가 성공한 그 지식, 명예, 인기 그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살릴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가 누군지, 전도할 자가 누군지 알고 계셔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성령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요셉, 노예로 가면 노예 현장 축복하지요. 감옥에 가면 감옥 현장 축복하지요. 애굽에 가면 애굽 현장을 축복하지요. 가는 곳마다 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현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이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전에 그 부흥사들이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가봤더니 다 지금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금관을 쓰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니면서 막 부끄러워하더라 그러잖아요.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는 얘기죠. 천국에 가면 그거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전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거기가 있어요. 인간의 영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여기에 인생을 투자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일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질병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자를 찾아서 일하도록 부탁하였어요. 이것 때문에 12사도와 70인 평신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와 유대에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가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치료하며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할 수 있는 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단은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 세력을 무너뜨리고 지옥 운명을 영원히 없애신. 우리 28절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받은 자는 뭐와 상관없다겠어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흥복음화, 호주선교 237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을 두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도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 그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나 보석을 담으면 보석 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릴 때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 먹고 마시는 곳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생명 살리는 제자 찾는 가장 귀한 곳에 내 생을 드리게 도와주셔서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분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친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도 이 일을 맡기시면서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 생명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사람 살리는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제자 키우는 지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저 끝이 오리라겠사오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담기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운동에 우리 인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 찾고 세우는데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지, 누가 복음을 전할 자인지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산업의 율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재앙을 막고 흑암 문화를 바꾸는 축복의 주역, 영적 서밋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육신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